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21장 42절 이 부분은 우리가 신명기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던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다 나누었고 동일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었으므로 그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좀 많이 건너뛰어서 이제 21장 43절로부터 45절까지 세 절을 읽었는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은 이 세 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사상, 주제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죠. 43절에도 주어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다 같은 주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고요. 그리고 약 300년 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의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됐고요. 그 다음에 존 칼빈 1000년 정도 지나서 약 1200년입니다만은 1000년 정도 지나서 존 칼빈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 그저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과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삶. 누구와 구별된 삶? 이방인과 구별된 삶.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구별된 삶이란 뭐냐? 도덕, 윤리, 규범, 그것도 다 포함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할 때 그 의미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다른 양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세상이라고 다이아그램을 그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들어온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적어요. 여기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게 어디 가냐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 이방 여인들이 나오죠. 이방 여인들 몇 사람 나와요? 네 사람 나와요. 네 사람.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이 안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온 우주,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고 크리스찬이 있어요. 적어요. 세상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이 적은 크리스찬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밖으로, 세상 밖으로 뭐 하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나가서 뭐 해라? 전해라. 그래요. 전해요. 그런데 뭐 하라 그래요? 나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도구로 사용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제자 삼는 거죠. 그럼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가 삼을 것일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어떤 사람이 제자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everyone. 뭔 one? everyone.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님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복음 전도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everyon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everyone.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면, 팔로우 지저스 하려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제자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self deny.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가 제자예요. 예수를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아직 제자의 모습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데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연습을 하는데 누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그때 86세셨는데 누구누구씨 이름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이름 하면 알 수 있으니까. 누구누구씨 일어나시오. 자기 부인이 뭡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이 와이프입니까? 자기 부인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안 해요. 자기 부인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해됐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불교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해탈. 그죠? 무, 소유. 이런 거라 그래요. 그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직이다. 청직이. 따라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거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self deny.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지는 몰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다고. 그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겠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기 십자가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금방 알아요. burdens, 짐이에요. 좀. 인생에는 다 무거운 뭐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이 전부 다 대충 뭘로 압축이 되냐면 자기가 마음속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기 짐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할 수 있는 것을 십자가, 짐으로 딱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을 하게 하셔요. 갈등하게 하셔요. 그건 내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외면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내면적인 것은 성품인 부분이겠죠. 외면적인 건 다양한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예를 들면 자식을 매우 사랑한다. 내 몸보다 자식을 매우 사랑한다. 그럼 자식이 나에게 짐이에요. 짐. 자식은요 절대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잘 지도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청직이죠. 청직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우리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저 천주교인들이나 타종교인들 자기가 믿는 신을 따라간다 그러면 꼭 뭐 하냐면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그걸 꼭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건 줄 알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그 다음 바로 뒤에 나와요. 복음 순종하면. 그럼 뭐예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영광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 그러면 금방 답 나오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거야. 고난의 길. 왜 예수 믿고 고난까지 받아야 돼? 예수 믿고 다 복이나 받고 좋다 그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제자 훈련의 방법이 있어요. 뭐 별별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배웠으니까. 막 예를 들면 대학생 선교에서 CCC에서 10스텝이 있어요. 간사가 되려면 10스텝 다 외워야 돼요. 못 외우면 안 돼요. 그럼 그거 막 외워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냐? 그럼 안 따라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뭐냐? 셀프 디나이하고 버든스, 테이크 버든스, 짐을 자기가 지고 그 다음에 팔로우 지저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렇게 제자 된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불렀다. 도구로 삼았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제가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새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가? 선전, 프로파겐다,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프로파겐다, 선전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냐?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전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전도는 뭐냐면 자기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거든요. 삶 속에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 45절 여호와께서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뭐 했냐? 여호수아의 조상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조상. 여호수아의 조상이 누구예요? 앞으로 가면 모세. 그 앞으로 가면 야곱의 12 아들.
그 다음에 누구? 야곱.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그 다음에 이삭 창세기 26장. 똑같이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야곱 창세기 28장. 똑같이 약속을 해요. 요셉은 펑 건너뛰어요. 왜 요셉은 건너뛰는가? 요셉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얼마나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그래 내가 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 너가 당해야 될 거. 요셉 문제가 있어서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어요. 다양한 어려움들. 그것을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50장 19절에 당신들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 요셉은 그 도구로 써요. 그 다음에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약속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한 약속.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한 약속.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래서 그 지시하는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21장 42절까지 싹 다 들어가서 땅을 다 차지했어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싸워서 점령했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줬다. 그거 그대로 봐봐요. 제가 한 말인가 성경의 말인가. 자 42절 다 같이 시작. 아니 43절 죄송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 주셨으면 어디다 동그라미? 다에다 동그라미. 이러면 이제 성경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와.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해놨나 이렇게 돼. 근데 성경 읽을 때요 이 다라는 소리가 딱 다라는 글의 내용상의 의미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안 보이면 아직도 성경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주셨다. 그 다음 넘어가서 시작. 그들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뭐 했어요? 거주하였으니. 자, 신앙생활이라는 건 땅 받은 것으로 끝나요? 뭐 하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죠. 살아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딱 끝나버리면 좋은데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삶, 신앙생활이 있어요. 거주하였으니 거주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러냐?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 다른 말로 뭘까? 그들의 삶 속에 뭘 주셨다? 안식이 뭘까? 안식이 뭘까? 평안하게 배불리 먹고 쉬는 거? 이 누워있으면 턱 주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이 뭘까? 여기서 안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 주변에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 뭐였어요?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대국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물리쳐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을 줬단 말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 속에 절대로 침략하지 못한다.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약속한 걸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더 큰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줬는가 볼까요? 요한복음에 가면요.
이걸 뭘로 연결시키냐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성령으로 연결시켜요.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으로 연결시켜요. 요한복음 14장. 27절. 25절부터 봐야 되는데 27절 다른 거 봐야 되니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안식 개념은 신약에서 무슨 개념? 평안. 그럼 평안은 뭔가? 그 다음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평안은 뭐냐면 잘 먹고 배부르고 문제 없고 이런 걸 평안이라고 생각해. 그건 세상 사람들의 평안이고 우리의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 뭔가? 그 다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세상이 주는 건 뭐라 그래? 배부르고 편안하고 좋은 거 이거잖아요. 근데 세상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뭐냐? 그 다음 말씀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평안이 뭐예요? 근심하지 않고 뭐 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따라하세요. 주님, 성령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 알랄라, 샬랄라, 칼라마살라, 예샤라마, 칼라, 이사라마, 이렇게 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야. 나는 그거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진정한 성령 충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서. 에? 근심함이 없어요. 근심함이. 여러분 이 경지에 들어가면요 정말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 인간이니까 두려울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떤 일로도 사건으로도 주님이 깨닫게 하셔요. 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면 또다시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봅시다.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다 같이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해주는 것은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우리가 진정한 평안 누구 안에서 누린다고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데, 평안을 누리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뭐라 그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냐? 평안이에요. 이게 뭐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구약 백성들에게 안식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20장 21절.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말. 평안이나 평강 같은 말. 그 다음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에 보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요? 세상에 가서 전해야 될 게 뭐예요? 평강과 평안을 전하는 거죠.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가는 곳에,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평안 안에,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신자답게 세상 속에 살아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관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와서 교회에서 뭐 재밌게 놀고 생활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이것만 정리되면요, 나의 존재, 나의 자존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겨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이 많이 부르는, 내가 세상에 뭐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21장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여기까지 했고요. 그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아까 이야기했죠. 원수들이 누구였어요? 애국, 그 다음에 가나안의 7족속,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어디다 줄거야 돼 또?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은 이렇게 완벽하다. 하나도 없었으니, 그 다음에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게 완전 수동태예요. 주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있는데 거기다 다 해주는 거예요. 뭐 했어요? 돌아라 그러면 불 들고 도는 것밖에 없었죠. 큰 소리 외쳐라 그러면 외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막 칼 들고 싸웠나요? 그 다음 마지막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무슨 말씀? 선한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기록한 모든 말씀이 은혜대로 하나도 남음이 없이, 그 다음에 또 다 했다? 응하였더라. 그래서 응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취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반복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것이 이삭에게 성취되고, 이삭에게 예언했던 것이 야곱에게 성취되고,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의 아들들에게 성취되고, 그리고 모세에게 성취되고, 여호수아에게 성취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성취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다 응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과거사에 대한 얘기 다 해주시고, 그 시대의 현재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 이야기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처음에 했던 모든 말씀, 마지막까지 내가 다 이루고야 만다.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막연한 이 관념과 개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난 사건들의 연속성이에요. 이 연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사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남산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